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가운 얼굴. 진짜 반가운 얼굴. 네. 그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시대인데,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만약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밖에 없다고 할 때에 하던 일을 잘 마무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마무리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만일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당황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마지막 때. 우리가 목숨이 다 해도 마지막 때지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도 마지막 때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때도 마지막 때이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죠. 내일 어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마지막 때를 내가 잘 준비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런 질문인데, 어제 그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은 참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잘 살고 있는 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회비를 내고 그리고 자기 휴가를 포기하고 그 시간 들여서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모습들. 어쨌든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휴지 하나까지도 이런 것까지도 다 준비해가지고 주방 도구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다 섬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다 청소까지 하시고 그렇게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도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세상의 어떤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종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항상 이 종말의 의식을 종말을 의식하면서 이들이 살았다라는 거죠. 종말을 의식하면서 만물의 마지막, 말세지말이기도 하지만 이 마지막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 마지막 날은 또 다르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회를 어떤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고 그러죠. 근신. 이 근신이라는 말이 근신하면서 산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지금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있죠.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2년이 넘도록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생겼죠. 수백만 명이 집을 잃고 이웃 나라로 피난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인가요? 초창기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선교사 편지가 왔을 때 그 편지가 그 내용 중에 보니까 본인 가정은 미처 탈출하지 못해서 포탄 소리가 나면 지하로 숨어 있다가 또 잠잠해지면 또 올라오고 그렇게 지내고 있다고. 그래서 먹을 것도 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그런 이제 선교 편지를 쓰면서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선교 편지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남의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휴전 국가라고 그러죠. 휴전 국가. 잠시 휴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마지막 때를 적어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는 마지막 전쟁이다. 핵전쟁이다. 그래서 핵이 투하가 되면 세상은 종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잘못 누르면 세상이 종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이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먼저는 첫째는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놀라운 여러 가지를 많이 보지만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기적이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믿지 않는 것 두 번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번째이죠. 또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고 하는데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결혼하는 동안 한마디도 않고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들어왔는데 서로 따로 이런 부부를 어떤 부부라고 그래요? 무슨 부부라고? 쇼 윈도우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부부인데 실제로 집에 들어가면 서로 따로 사는
이런 부부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부 아니죠? 여러분들은? 네. 네, 그래요. 그런 싸우는 부부 아닌가 혹시? 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대화입니다. 부부가 대화가 없으면 무늬만 부부잖아요. 쇼윈도우 부부가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 기도,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는 이 기도가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이렇게 별명하잖아요. 얼마나 옛날에 기도를 많이 했던지 기도교라고 기도. 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호흡이 끊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교교육자였던 이 마틴 루트는 여러분들 이런 얘기했어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한다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루트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바빠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고 악한 이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말세의 마지막 때에 기도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것이 헛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들이 세우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헛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세수관 교회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사랑이 식어져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 그렇잖아요. 가족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요. 이웃 간에도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 가족 간에도 여러분들 말하지 않고 말 없이 지내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들처럼 사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고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도 많아지게 되고 점점 타락하게 되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랑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죄책감도 없어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사랑하지 않는 거 죄잖아요. 죄.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도 이게 어떻게 죄가 되냐고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뉴스를 보니까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왜 살인을 했냐고 하니까 심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살인을 했는데 묻지마 살인, 옛날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묻지마 살인, 지나가다가
화가 막 올라오고 세상에 대한 이 불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냥 특정한 대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이런 시대, 사랑이 식어져 있는 시대, 마지막 시대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보면 올라오잖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묻지마 살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사랑이 식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뜨겁게. 어제 그분들 열심히 와가지고 수고하잖아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어르신들 모셔다가 식사하시라고 하고 와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죄는 미워하지만 밉지만 그러나 그 사람까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미국에 한인 목회했던 이 후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황당스러운 경우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니까 얼마 안 되는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는 초창기 때 이제 한 2달 나오신 그 성도가 여자 성도가 한 분 계셨답니다. 여자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날 저녁에 밤 12시에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자고 있는데 막 와서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성도라 받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제가 이사를 하는데 일손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밤 12시에 그래서 자기가 꿈을 꾸고 있나 그래서 꼬집어 봤다는 거야. 허벅지를 이거 꿈이라고 허벅지를 꼬집어 보니까 꿈이 아니고 생시들입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야 어떻게 한국에서도 이런 사람들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 와서 이런 사람들이 있네 하고 귀도 막히고 코도 막히고 말이 안 나오더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옷을 차려입고 30분을 운전을 해서 그 집에 갔대요. 가니까 혼자 짐을 싸고 있더랍니다. 혼자 열심히 담배 필 짐을 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제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짐을 날라듭니다. 새벽에. 밤에 짐을 싼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도 교회는 나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교회 일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일꾼이. 나갈 줄 알았는데, 도망갈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중에 그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했더니 나중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일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세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때에 가장 큰 지혜가 있다면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도 가장 큰 은사가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랍니다. 사랑의 은사. 어떤 것보다 사랑의 그 은사를 받기를 애쓰라는 사랑의 은사.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은사는 바로 이 사랑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 사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접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예수님 당시에도 대접하는 이런 문화가 있었겠죠. 당연히 손님들이 오면 대접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또 여성들,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외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외 대상. 이 사람들이 보면 높은 사람, 가진 사람,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나를 대접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해줬어요.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대접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가난하고 병들고
이방인들, 종 이런 사람들은 사람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나오잖아요. 그 나왔을 때 이 수로보니게는 가난한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그렇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차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먼저 자녀의 이 떡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구원이 먼저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 이 이방 여인이 너희들 둘째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딸아, 네 딸이 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이 대접하는 문화, 예수님 당시에 이 대접하는 문화가 그렇게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뭔가를 해주고 싶어. 그런데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나 대접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문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원망할 만한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대접할 것을 얘기합니다. 대접할 것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섬기러 오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대접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섬기며 살 것. 너희들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사라지는 이때. 그렇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접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엊그저께 오셔서 열심히 섬기고 대접하고 하실 때 그분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더 행복해하잖아요. 그 더운 날에도 대접하니까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존경스러운 마음들. 존경스러운 마음. 나 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그 교회에 등록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나 그 교회 가서 나 등록하고 싶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그분들한테 요 와서 좀 등록하시라고. 차라리. 등록해서. 그런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 가면 여러분들 나도 거기에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 보고 섬기는 모습 보고 여러분들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나도 같이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냐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지만 그런 마음들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이런 마음들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봉사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봉사하며 살 것을 말씀해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봉사하라. 어느 설문조사에 당신이 앞으로 1년밖에 살 수 없습니다. 1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1년 동안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물었을 때 첫 번째 대답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대답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 행복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 세 번째가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거겠죠. 그 세 가지가 1, 2, 3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뭐가 있었냐면 5% 미만의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하며 살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일부분의 사람들만. 여러분들 섬기고 봉사하는 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 인사를 하면서 취임 연설에서 그 국민들에게 그런 얘기했죠. 국민 여러분,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를 묻지 말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마지막 때에 뭔가 쓰임받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하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뭔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빗자루 한 자루 들고 내가 지구 모퉁이 저 더러운 그 모퉁이 구석을 내가 쓸 수 있다면, 쓴다고 해도 할지라도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봉사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그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하나들. 이웃을 위해서든, 주를 위해서든, 교회를 위해서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있다라는 거예요. 엊그저께 노래자랑 하는데 엄청나게 제가 웃었습니다. 나도 즐거웠어. 내가 즐겁더라고. 내가 즐거워.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이잖아요. 즐거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나도 기쁘지만, 나도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이런 기쁨을 줄 수 있는, 내가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 봉사할 거 없는데요. 할 게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손말은 내가 힘들어, 몸은 힘들어. 그래도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로 봉사하는 것 얼마나 큰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해 줄게. 말이라도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봉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얘기합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말을 하려면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또 봉사를 하려면 내가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했어요.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 내 영광을,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가진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내 잘난 것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사람도 없어지고 그런 시대지만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럴 때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 담대해라. 환난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담대해라. 왜?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예수로 충만한 이 바울이 나를 봐라. 나는 예수를 닮아서 내가 드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을 나는 살고 있다. 그래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본받는 자, 내 인생, 나의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기도하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생애를 살아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며 살 것을 얘기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대접하고 섬기며 살고, 그리고 봉사하며 살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다 온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을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하며 사랑하며 대접하며 또 섬기며 봉사하며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며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귀한 달란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 가지고라도 하나님 일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이 잘했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를 그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